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신 은혜가 결국 전도 선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방식이고, 또 선교는 단순히 전도가 아니라 영혼을 세우셔서 그 영혼을 통해 예배를 받기 원하신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뚜렷한 목적이 바로 이것에 선교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왜 말씀을 듣는지, 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 선교에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온전치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주께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 처한 형편 속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 내려놓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는 무언가 있을 때, 풍부할 때,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저마다 형편을 생각하면서 전도도 하지 않고 선교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복음이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선교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이 명령 앞에 반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 한 번도 선교를 교회 선택사원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교회는 또 그 역사에 부름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나아가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세워진 주님의 선한 도구들이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 하나님 쓰심 앞에 항상 준비되어진 그러한 도구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 해답이 또 선교에 있다는 거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물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런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성경에서 선교의 시작점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단지 아브라함 개인의 부르심이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처음으로 가장 명확하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지만 그 목적은 항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개인의 성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신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라 그 복을 흘러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부르심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문명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10수년을 섬기면서 여러분들과 매해 첫째, 두 번째 주일을 선교주를 섬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반응합시다라고 횟수를 따면 최소한 16번이네요. 오늘로 17번이네. 이렇게 외쳤지만 우리 안에 그에 대한 반응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것이 목사로서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 들어가서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그 동일한 음성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려워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준비가 참 잘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니면 그가 믿음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끌림을 받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자들이다라고 여호수아서가 정리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우상문화 한가운데서 그야말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범인이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점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멸시되라고 증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강하거나 그들의 수가 많음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사랑과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증거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증거해요. 주변에서 예를 찾기보다 자기 자신을 보면 알겠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고 은혜에 둔한 나를 세우셔서 목회자로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라는 거죠. 제가 잘나서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옆에 여기셔서 불러서 그 강한 자들을
약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인간의 능력과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무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 선교 앞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은 선교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통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선교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순종. 하나님의 선택은 준비보다 은혜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학문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율법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성질 급하고 여러 방면을 보면 어떻게 뚜렷게 내어놓을 게 전혀 없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설교를 감당케 하셨고 수천 명이 회개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보다 택하신 사람을 준비시키는 분이심을 성령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덜 됐는데요. 하나님 잘 아셔요. 저는 아직 부족한데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는 이 떠남의 순종을 통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또한 의존의 이동이죠.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모든 기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시브리 11장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가 순종했다는 것이 우리의 큰 도전을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길을 다 아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는 언제나 우리의, 즉 나의 계산을 넘어서는 순종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 말을 들으면 부름을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판을 튕기죠. 머릿속에서 막 계산기 두들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계산을 뛰어넘어서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동일한 이 패턴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거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떠났다는 기록은 여러분 단순한 직업의 포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순위가 뭐예요? 바뀌는 순간입니다. 배가 나의 혈족이 나의 가족이 우선순위였던 그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바뀌었다는 선포이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말씀이 주는 도지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 동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믿음의 방향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헷갈린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또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떠남은 반드시 여러분 다른 나라의 국경을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교에는 반드시 내려놓음이 따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편안함 또 자기 중심성을 떠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순교의 길을 열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떠남의 순종은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여는 문이 되심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교는 여러분 복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되라는 데 있다는 거죠. 복이 되라. 여러분이 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를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복의 방향성을 규정한 분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안정, 내 가정의 형통, 내 삶의 행복을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언제나 공동체적이고 선교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목적은 열방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뭐예요?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세상을 향한, 이 땅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7편에 보면 시인은 이 복과 순교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면서 그 구원의 도가 땅 끝까지 전파됨에 있다라고 찬양해요.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가 모든 민족, 모든 이방, 모든 열방에게 증거되는 데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했다는 사실이에요. 복은 그러므로 내가 받고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죠. 복은 멈추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 흘러보내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신앙의 교회 역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을 보면 이 말하는 그 화목의 직분이란 말이 있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클수록 흘러보내야 할 사명도 뭐예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크네 라고 생각한다면 흘러보내는 그것도 어떻게 커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두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고 복음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복이 흘러갈 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었고 세상은 그 복음을 신뢰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교회를 생각하고 지교회만을 붙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된 이유가 뭘까요? 이 흘러보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형편이 교회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고 이 분명한 목적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한 그 사용되어진 그 교회를 통해서 열방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도가 증거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교는 여러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 이 표현은 우연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민족의 하나님 아니라 뭐예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구약 선지서를 보면 반복해서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죠.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프리카 땅 끝까지, 미전 동독 모든 한 사람에게까지 증거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은 바로 이 약속의 결정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방 백부장에게,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같은 경계 밖의 사람들에게 가셨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라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목적을 두셨고, 그들에게 향하여 나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이 환상은 선교의 실패가 아니라 완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일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 선택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의 탄생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성령의 임재는 개인적 은혜 속에서 끝나지 않고 증인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는 모이는 일에 열심을 썼지만 흩어지는 일을 매우 두려워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들에게 핍박을 주어서 흩어지게 합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흩어지게 되어지고,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되어진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로마 10장 15절에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선교에 실제로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러한 교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오늘 바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나로부터,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선교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 만남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가정과 일터, 또 이웃 가운데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 그리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빛과 소금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제 역할이 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고 선교임을 선언한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 선택 하나, 태도 하나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나쁜 짓을 하면 그야말로 거짓하는 주체가 되어지면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방해물이 될 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설교 강단의 사명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할 그러한 분명한 우리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까지 선교로 확장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진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뭐라고요? 특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사용하셔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연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 나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구경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이 동력자로 초대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이것은 은혜이고 또 특권이고 감당이 벅찬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여러분 짐이 아니라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 음성으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은 특정한 사람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선교사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미 선교예로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였다. 이제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기를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선교는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여러분들의 응답입니다. 응답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해야 되겠죠. 기도로 응답할 수 있고 물질로 응답할 수 있고 삶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선교 헌신은 남는 것을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권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고 또한 부르심에 드리는 순종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해 누군가는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옮기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응답입니다 라는 응답. 오늘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선교사로 만드셨다고 고백하죠.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패틀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선교 책임을 이룩하는 길밖에 없다 말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직접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없다면 당신은 복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 보낼 수 있다. 전교회의 가장 시급한 일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복을 흘러보낼 차례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삶으로 선교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연신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시작된 선교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선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